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다른 각도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은 큰 형벌을 받을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일 형제가 범죄하면 하루에 7번 범죄하더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7번까지만 용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리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아무리 작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더라도 주인보다 먼저 또는 같이 밥을 먹게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주님이 다 먹을 때까지 다 수종을 들고 그 후에나 가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 또한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종에게 과연 감사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종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 역시도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봉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저 무익한 종이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두 구절 또는 서너 구절씩 비교적 이렇게 짧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4가지 이야기가 모두가 다른 의미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용서하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져라,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하는 등 이 하나하나가 정말 모두 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계속하여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맥락을 제대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여러 개의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4가지 이야기에 다 같이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라고 이 하나의 단위를 끊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것을 한 번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나씩 따로 떼어서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 4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뭐냐?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이렇게 말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형제가 그런 죄를 너한테 범했을지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즉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다 핵심은 형제가 너에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 전체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용서의 그 문제를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루에 7번씩이나 용서할 만한 그 믿음이 그들의 자신들에게는 지금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용서와 이 믿음을 바로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는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는 그 용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용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미에 지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란 결국은 그 겸손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본문의 그런 맥락 우리가 짚어보면서 이것이 서로 다른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볼 때에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용서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바로 이 용서와 연결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발짝씩 진보하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조명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용서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맥락을 짚으면서 말씀드렸으니만 우리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의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실 때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런 화두는 뭐냐? 너에게 그렇게 범죄한 그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주님의 그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바로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은 바로 이 용서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용서를 강조하시는 그 주님의 합법에 우리는 정말 1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 용서는 그냥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라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차라리 어떻다고요? 자기 목에 이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정말 최악의 저주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에 지금 이 연자 맷돌을 메고, 그것도 작은 맷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소가 돌리는 그 연자 맷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인 것입니다. 그런 연자 맷돌을 이 목에 달고 바다에 떨어진다고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대로 그 깊은 물 속에 그냥 영원히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것, 그만큼 이것은 엄중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죄는 정말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1차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루에 7번 그런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번은 안 봐준다. 그죠? 이게 우리의 고집 아니겠습니까? 너 그런 사람도 이러죠. 그래, 내가 3~4번이다, 3~4번 하면서 3번까지는 혹시 또한 봐주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래서 3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가 3개가 되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처음에는 그냥 당황해서 그냥 넘어가고, 2번째는 또 참고 견뎌보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는 자기 수양을 하여서 가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 정말 적어도 이 3번 정도 참아주면, 용서해주면 이것은 곧 자기 수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도 이 3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죠. 예, 3 스트라이크가 되면 아웃되잖아요. 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번 안에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안에서 잘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번 잘못하면 그냥 끝이다 라고 하는 한계를 짓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3번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횟수로 7번까지라는 그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7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완전한 그 용서를 그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7이라는 자체가 바로 완전수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의 그 비유처럼 정말 말없이 자신의 할 일을 그리 잘 해는 것도 역시 믿음의 열매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믿음의 열매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바로 용서가 핵심입니다. 용서는 그 자체로서 사랑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용서받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한번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는 것을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서부터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 만드신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한다면 그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곤 하죠. 자,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직장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사회 그 공동체, 그리고 온 지구 이 공동체까지 우리의 그 용서를 확장하여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바로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은 양보다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정말 우리들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 이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즉 용서를 믿음으로 받는 제자들로 인정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그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믿음이 우리는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아직은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 믿음이 정말 적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제자들의 그 말을 주님께서 어떻게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그런 양을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을 말합니다. 아주 작고 아주 미미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음의 양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양은 아주 적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바로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지만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는 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물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팽창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껍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일정 수준의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씨앗의 생명력이 그 껍데기를 깨고서 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 이 땅에서 자양분을 직접 받게 될 것이고 그 위에 또한 뿌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땅 위로 싹이 솟아 나올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라서 잎이 나오고
또 본잎이 또한 생성되고 더 자라서 또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겨자씨 비유에 나온 것처럼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나무로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바로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한 알의 겨자씨는 정말 작지만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양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아멘.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한 걸음씩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용서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가 용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엄청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용서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는 부글부글거리는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작은 것에부터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것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안에 바로 이 생명력으로 있으므로 그 받은 사랑이 여러분 그 심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심령 안에서 그것이 발화가 되고 자라서 정말 꽃 피우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진보에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 여러분, 이렇듯 용서는 바로 믿음의 핵심 열매입니다. 다른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같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그 믿음은 선한 일도 그저 단번에 아주 멋지게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양이 적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난 믿음이 적으니까 하고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보다 내 믿음이 과연 생명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날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용서해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므로 한 단계 더 진보가는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결국은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겨자씨의 그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그 주님께서는 자, 이렇게 끝맺음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나를 실족할 만큼 잘못한 그러한 형제에게 내가 저주를 퍼붓고 싶을 정도 정말 그를 미워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그런 상대도 역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정도로 용서한 경제 이뤘다고 우리가 자랑할 만은 하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그 종이 열심히 일했다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식사에 그 수종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그 회에 나가서야 자신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자, 이제는 지쳐서 정말 이 먹을 것조차, 정말 먹는 것조차 정말 귀찮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종은 그걸 잘 해냈습니다.
자, 그랬다고 해서 바로 칭찬을 기대한다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종이 자신이 정말 마땅히 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종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낮은 자세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난 이만큼이라도 했어, 너희도 이만큼이나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한 일은 정말 마땅히 한 일이라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나는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겸손함, 이것이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더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겨자씨 하나님만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성숙할수록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것이 뭡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지지 않도록 사모하여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몸을 조아려야 됩니다. 마음을 조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생명력이 그 믿음을 여러분 다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후에 우리는 마땅히 한 일을 한 것으로 알고서 더 낮아지시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